이제 4장은 솔로몬이 자신의 그동안에 살았던 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 4장의 특징은 그 교훈을 시작할 때마다 아들들아 또는 내 아들아라는 이 합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아들들아 하면서 지혜를 얻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얻으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무엇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지혜를 구하는 어떤 소극적인 자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입을 해서 내 것으로 삼겠다라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땅에 보물이 발견되어 있는 것을 자기만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 주인에게 협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사는 것이다. 즉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들은 그 지혜 속에서 가깝게는 자기의 아들들에게 또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멀리는 이 말씀을 읽은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지혜의 적극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찾기 위해 힘써야 하지만은 그 찾은 지혜를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적극성과 그리고 지혜를 활용하려고 하는 창의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10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10절부터 19절의 문법을 보면요, 어법을 보면은 1절부터 9절과 20절부터 27절의 어법하고 다릅니다. 즉, 이 10절부터 19절의 이 어법은 굉장히 강한 어조, 강력하게 지금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그동안의 그 어떤 교훈의 틀에서 부드러운 어법에서 이렇게 강한 어법으로 바뀌었느냐? 그것은 악인의 길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까지 불행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4장 14절에 보십시오. 4장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 사악한 자라는 의미는요,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습관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사악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지혜의 속성은 빛이고 정직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잡는 자들은 항상 밝은 길로 다니기 때문에 그 보호를 받고 넘어지지 않지만은 이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늘 어둠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기서 늘 분노의 술을 마시면서 매일 죄를 짓지 아니하면 불안하여 잠을 못 잘 정도의 그런 심리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한 사람들에게 그 악한 자들의 곁에도 있지 말고 그들을 만나면은 피해갈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선한 사람들에게 악의 물에 들지 않게 보호하기 위한 어떤 아버지적 마음 속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20절부터 27절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곧게 가라라고 솔로몬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지혜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또 자기 아들들에게
지혜를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상은요, 이 짝짓기를 요구합니다. 내 편과 내 편을 가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중에 내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닌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은 기회주의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무조건 내 편이 아니면 적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에 엄지손가락 펴놓고 누구든지 여기 잡은 사람 나하고 논다고 그래서 막 서로 잡고 놀고 안 잡은 사람은 안 놀아주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를 잡으면 내 편이고 나를 안 잡으면 전부 다 원수로 보는. 그래서 중간에 서 있는 것을 아주 기회주의자로 이렇게 제쳐놓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이 20절부터 27절까지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외에 어느 곳에서도 치우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이 귀를 기울인다라는 말은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자세히 듣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소통이 되지 못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주장만 해요. 자기 말만 해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먼저 들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왜 입은 하나, 귀는 두 개를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런 그 책을 읽다가 그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많이 듣되 말은 적게 하라는 의미에서다. 하나님이 귀를 두 개 만들고 입을 하나 만드는 것은 많이 듣고 그러나 말을 적게 하라는 의미다. 저는 그 내용을 읽고 참 재미있다. 참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그 내용을 반복해서 묵상할 때에 제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는 참 적게 듣고 말만 많이 하는구나. 말만 많은 목사구나. 이 다음에 바다에 빠져 죽으면 입만 동동 뜨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들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대는 불통의 시대 아닙니까? 그저 내 말만 하는 시대. 내 것만 강조하고 내 것만 요구하는 시대. 그래서 내 이익이라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관계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는 그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또 듣기만 합니다. 종종 듣고 있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에 섰다가 맞닥뜨려지는 반대 속에서 다시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23절에 무엇을 또 요구를 했느냐면요. 이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중요시하라고 했는데 이 마음에는요 히브리 표현에는 세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꼭 지켜야 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마음이라는 것은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의지가 약하면 약할수록 쉽게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의지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를 솔로몬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은 어떤 의미냐? 삼가해야 할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의 마음은 각오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하는 것은요, 몰라서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내가 마음을 다잡고 있으면은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알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다른 생각하면서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서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은 각오를 단단히 가져라, 각오를 단단히 붙잡아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마음을 지켜라 해서 이 마음은 뭐냐면 모든 정성을 기울여라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매일 내가 지켜야 할 품목을 읽으면서 그것을 적어서 가슴에 새기는 그런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새해가 되면 다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들을 머릿속에 많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정성을 가져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머릿속에만 생각하지 말고 적으라는 거예요. 적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꺼내서 읽어보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정성을 들일 때에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도덕적 행위가 이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로 이루어지면은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아니면은 자그마한 유혹도 금방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형식적인 외모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 상태에 중심을 둘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꾸미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외모에 집중하도록 유혹합니다. 요즘처럼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잠언 23절의 교훈이 남달리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 외모의 것을 화려하게 꾸민다 하더라도 내면에서 나오지 못하는 어떤 저질스러움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줄 때에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볼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아무리 겉으로 우아함과 격조 높음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울 정도의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그 말이 고급스럽지 못하고 품격이 있지 못하면은 겉으로 꾸민 모든 것들이 초라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요 이것입니다. 거짓된 언어 생활을 버리고 삶의 바른 지향점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편견을 버리고 악에서 벗어나 선한 삶을 살라. 우리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 중에 얼마만큼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거짓과 자기 자랑으로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이 삶의 연장이 나왔지만 정말 그 삶의 질에 있어서도 100세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지 않고 같이 교제하면서 현재 내 삶의 습관이 그렇게 바르게 정립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의 방식을 말해주면서 그들 또한 나처럼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스타일인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며 그들의 필요에 빠른 반응을 보이면서 도와주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따스함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이 있는지. 우리는 100세까지 사는 것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삶의 질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리고 나와 같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잠언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우리들에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왜 갑자기 말을 바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가 중요하다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지 않느냐 하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4장에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막 바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3장에서 지혜를 얻을 때에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을 깨닫고 4장에서는 마음을 얻으라고 하면서 지혜의 전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독일어에는요, 명사가 세 가지가 있죠.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모든 명사가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지혜가 히브리어 단어로는 여성이에요. 이 지혜라는 단어가 여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한 남자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는요, 남자 혼자서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여자를 만나서 함께 가정을 꾸릴 때에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성도가 언제 완벽할 수 있느냐? 바로 여성 명사인 지혜,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완벽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 지혜를 강조한 것은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그 자체가 간사해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도 순간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삶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존재예요. 이런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서 세상의 편가르기에서 벗어나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지혜의 안내서인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 지혜는 쓰레기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솔로몬의 훈계를 마음에 새겨서 지혜를 통해서 바로 살고 편견에서 벗어나고 거짓과 겉모술수에 능하고 자기만 지키려는 이런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주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잠언서를 지금 2015년도에 매주일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수많은 복들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체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혹받지 않고 그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